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어제부터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말해요. 그리고 그 로마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지칭합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시대, 로마라는 나라와 그리고 그 황제를 지칭하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큰 성 바벨론으로 등장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18장 20절을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그 20절에서 시작됐을까 의문이 드실 텐데, 그 20절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 오늘 18장 20절 앞에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울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8장 2절 먼저 보세요. 18장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로마가 무너진 건데, 자 7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 여기 애통이 나오죠.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이 또 나오죠. 자,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게 로마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5절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19절 오늘 앞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라고 나오죠.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장면에 이 울고 애통하는 장면들이 뭐냐면 상인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일하는 그 상업 해양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울고 있잖아요. 이게 왜 울고 있냐면 나라가 망하니까, 로마가 망하니까 로마로부터 먹고 살았던 자신들의 생업이 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상인들이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을 기준으로 앞에 이 로마의 멸망 때문에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어디 보시냐면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바벨론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요.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듯이 로마가 그렇게 패망한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22절부터 보시면 아까 전에 여러분 계속 보실 때 잘 보세요. 22절 검은 꽃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죠. 그 다음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도 결코 나지 않아요.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비치지도 않고 신랑 승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밑 끝에 보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돼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그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들렸던 소리들 있죠. 사람 사는 소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소리가 사라질 정도로 로마를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와 도미티아누스를 그렇게 완벽하게 일상이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계속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시작점이에요.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사람들 다 지금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패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죠. 그 다음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듣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나서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리고 4절 맨 끝에도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 다음 다시 어디 보시면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또 할렐루야를 외쳐요. 이게 보이시면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매우 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절을 기준으로 앞에는 다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했던 그 성도들을 뭐에 빗대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9절을 보세요.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나오죠. 지금 이 성경을 잘 보면 앞에는 계속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을 연상하시면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로마가 멸망하는 그 상황은 계속 곡소리가 나고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돼. 여기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를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가 신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들 이제 곧 결혼식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과 결혼식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는 모든 자들이 곡소리가 나고 다 울고 통곡해요. 모든 것이 다 망해서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 기뻐하라, 결혼식이다라고 말해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게 머리로와 가슴으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나는 실제적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래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너희들은 장례식에 있지 않고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할렐루야가 나오세요? 이게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문제라고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환상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여러분 안에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더욱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 언제 나오세요? 잘 될 때, 기쁠 때, 내가 원했던 거 잘 될 때, 뭐 기도응답이 왔을 때, 그게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할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할 두근두근 설레는 기대와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수준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수준에서 보면 고난받는 나에게 할렐루야라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즐거워하고 결혼식장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로마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는 지금 예식장에 곧 들어갈 신부와 같은 존재라고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내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모두가 다 곡소리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어려운 일 오면 다 곡소리하고 울고 통곡하고 힘들어해요. 반대로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아멘 되든가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성경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과정도 필요하고 갈등도 존재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내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가 안 나오거든요. 직장 가면 제 친구도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 맨날 하는 말이 직장은 완전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직장에 나가면 교회 집사예요. 다른 교회 집사라고요. 저랑 20대 고등부터 친구들 집사예요. 근데 그 친구 뭐 술도 하고 다 해요. 고통받고 있어요. 전쟁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가 나오냐고요. 아니 할렐루야는 고사하고 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비난, 뒷담화, 앞담화부터 온갖 내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내 상황 처지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즐거워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즐거워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를 신부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왜죠? 나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 고난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 즐거워할 것도 없고요, 할렐루야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고백도 터져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저 큰 성 바벨론은 큰 맷돌 바위 덩어리를 바다에 던져서 수상시키듯이 하나님이 할 일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를 미리미리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학업과 앞으로의 비전과 꿈은, 일터는 전쟁터일 거예요. 힘들 거예요. 거기 가셔서 즐거워할 수 없고, 거기 가서 할렐루야 소리 나오지 않는 거 저 압니다. 그때 속으로 외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국은 언젠가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날을 줄 걸 저는 그것만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없다면 그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셨던, 바벨론이 망할 때 모든 자들은 곡소리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찬송하게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고, 신부처럼 가장 좋은 날을 여러분에게 줄 거라는 걸 기대하세요. 고난 앞에 나는 장례식장에 서 있지 않고 예식장 문에 서 있는 사람이 나다, 그 믿음으로, 그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오늘 성경은 설교를 하는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고난받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입술에서 할렐루야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즐거워하는 거 잘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안에 온갖 분노와 화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 모습을 보면, 내 깜냥을 보고 내 위치를 보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대상, 내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는 큰 성 바벨론을 바위덩어리 하나 바다에 던지듯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직장, 가정일, 내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나는 절대로 할렐루야가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장례식장에 있지 않고 예식장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